오늘이 병술년 음력 정월 8일입니다. 병술년을 맞이해서 우리 여기 오신 많은 신도분들,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오늘 내 법문을 시청하는 전국의 많은 우리 단월들, 그 가정 위에 부처님의 광명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술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셨군요.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법문하는 제목은 효도입니다. 효도. 정식으로 오늘 이 자리에 6번째, 그리고 TV 법문은 9번째입니다.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레 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천도제에 대해서 깊은 법문이 없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문화사적으로 볼 때 역사가 깊고 또 상당한 철학을 지니고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신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종교, 여러분이 아시죠? 저쪽 유대교라든지 또 이슬람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또 힌두 쪽으로 와가지고 자이나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중국의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러한 세계적인 종교를 훑어봐도 천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천도. 다만 우리 불교만 있죠. 천도법이. 근데 아마 내가 과문해서 그렇게 모르는지는 몰라도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회하고 지난날을 참회하고 그리고 불보살님께 항상 귀의하고 항상 귀의한다는 다짐을 날마다 하고 그리고 스님 같으면은 청정한 계율을 생명처럼 지키고 여러분도 지켜야 할 제가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조상께 효를 다하고 그리고 보살행을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대승경전을 읽고 다란이를 하고 연부를 하면서 발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선근공덕을 지으십시오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중에서 이 많은 덕목 중에서 효에 대해서 말씀한다 하는 겁니다. 효. 살아계신 부모님 잘해드려야죠.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해드립시오. 아무리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혹 미워한다든지 하더라도 절대로 효를 해야 됩니다. 효를 하십시오. 효는 많은 부처님들이 그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효. 그런데 불교가 잘못 인식돼서 2조 당시 불교를 잘못 인식해서 그 집권층에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의 그 이상을 정치 이념으로 삼아서 500년간 치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못 안 거예요.
불교는 정말 효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경전이 기껏해야 부모 은중경하고 목련경하고 밖에 없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효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효를 하십시오 하고 스님이 대신해서 전합니다. 돌아가셨다면 또 나름대로 효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구제가 가장 사실은 제일 가는 효가 됩니다. 영혼의 구제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 중생은 윤회를 한다겠죠. 스님이 윤회합니다. 윤회도 육도 윤회가 맞습니다. 육도 윤회를 부분적으로 모르거나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윤회합니다. 윤회도 육도를 윤회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으면 악도에 간다는 겁니다. 악도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70% 거의가 명부에 못 든다는 사실입니다. 윤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명부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명부에도 못 들어간 조상이 있다면 큰 스님을 찾아가서 기어이 명부에 넣도록 하는 것이 진정효고, 명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보니까 대부분 지옥을 가기 때문에, 또 짐승으로 가기 때문에 그 조상님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 사막도에서 건져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효입니다. 이게 진정효입니다. 80년 100년 아버지 어머니 저 거진 몸뚱이 잘 봉양하고 좋은 옷으로 드리고 입혀드리고 구경 가고 싶다고 하니까 세계 일주 시켜드리고, 이것이 효의 다가 아닙니다. 이건 80년 동안 짧은 기간 부모님을 좋게 해드린 거지요. 그것도 효는 효지요. 그러나 영혼을 구제해야 됩니다. 영혼을요. 우리 부처님은요, 지옥을 5등분 합니다. 극무간지옥, 무간지옥, 무거울 중자 중지옥, 그리고 견딜 만한 하지옥, 아래 하자, 그리고 대기지옥, 이렇게 구분하는데 대부분이 업을 짓기 때문에 중지옥을 가더라고요. 중지옥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옥 수도 대단히 많고요. 그런데 정말 업이 지중하면은 중지옥을 거의 또 돈다고요. 다 돈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악도에 빠진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놔둘 수 없어요. 그 악도에다가. 그러니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천도를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입니다. 그래서 꼭 돌아가신 부모님만 국한해가지고 천도를 해드릴 것이 아니라 조상님까지 확대해야 됩니다. 조상님까지. 자, 아버지 쪽 직계 3대, 4대까지, 어머니 쪽 또 직계로 그렇게 윗대 조상까지, 아버지 어머니까지, 어머니 쪽까지, 아버지 어머니까지, 또 친정의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많은 조상님들을 여러분이
후손된 도리로 천도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꼭 천도해 주는 것이 온당할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누구나 100명 가까이 조상은 꼭 천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억겁타생을 살아오는 도중에 그 조상님이 여러분 어머니도 된 적이 있었고 아들도 된 적이 있었고 남편이 된 적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상님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꼭 좋은 곳으로 천도해 줄 수만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상만 국한시키지 말고 또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분이라든지 여러분의 정말 오늘을 있게 해준 절대적인 그 가르침을 주신 스승까지 고려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 와서 꼭 전날의 은혜를 갚고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다생토록 내려오면서 지은 은혜와 빚을 금생에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다생에 여러분이 다생토록 내려오면서 지은 원결이 있습니다. 원결, 악연들. 이 원결, 악연까지 천도 대상으로 삼아줘야 됩니다. 스님으로서 가끔 그런 천도대제를 모셔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보살님들을 상대해 보면은 수자령이라는 그런 악연들, 그 수자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명, 10명 그러죠. 인공적으로 낙태한 그 애들, 불쌍한 애들, 그분들의 원결도 풀어줘야죠. 안 풀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강제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그 생명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로 해서는 여러분이 대단히 저주스럽고 원수 대상입니다. 복수 대상입니다. 3개월, 5개월, 6개월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번 후에, 몇 번째 뒤에 그 영혼체에 대해서 법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핏덩어리의 영혼체는 40세 안팎입니다. 그걸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소파수술, 요즘 소파수술 안 합니까? 무슨 수자령. 그 수자령은 다시 입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입퇴하는 수가 있습니다. 3번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인공적으로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정이 안 좋습니다. 감정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수자령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주라는 것. 그러니까 죽을 때, 그렇게 죽을 때의 그 억울한 그 생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상대를 모두 복수를 다 했더라도 그래도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를, 그런 업을 여러분이 전생에 안 지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생을 살아오는 도중에 그런 악연을 지었거나 하면은 반드시 천도를 해서 악도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건져주면서 간절히 법문을 해주고 그 사악한 악한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줘야 됩니다. 아까 이쭉 대상을 말씀하다가 또 조금 빠졌네요. 아주 윗대 여러분 조상 중에서 명부에 들지 못한
그러면서 여러분과 인연이 있는 무주, 고혼, 조상, 영가까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살려면, 그리고 악도에 여러분이 안 떨어지려면, 또 앞으로 다음 생에 여러분이 그렇게 불행을 안 당하려면 그 아주 윗대 조상 중에서 여러분과 인연이 있는 무주, 고혼, 조상들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된다고요. 이분들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전도를 해줘야 됩니다. 공부하는 스님들도 이건 필수입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들에게 효를 다하지 않으면, 스님은 책에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악도에 남아있으면 큰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공부가 안 됩니다. 큰 공부 안 됩니다. 산중에 톡을 해서 10년, 20년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스님이 됐으면은 일정 기간 충분히 참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참회. 전날, 전생, 다급생 지었던 그 업을 충분히 참회하고, 또 동시에 자기를 낳아 길러주었던, 사랑으로 길러주었던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기어이 좋은 곳으로 전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는 대단히 무서운 공부에 크게 장애되는 그런 저금령, 귀신, 그리고 임해망냥 신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틈을 노립니다. 자기 구역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틈을 노립니다. 틈을 노리는데 만약 그 스님이 계행이 반듯하지 못한다든지 할 때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빙의가 되면 떼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은 지금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일정 기간 참회해야 될 거, 참회. 그리고 일정 기간, 상당 기간, 자기 부모나 조상님이나 아까 스님이 말한 이런 대상의 영가들이 모두 악도에서 벗어날 때까지 전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내 말인데, 내가 전번에 무슨 책을 보니까 연지대사가 그것을 주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연지대사 참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이구나. 여러분 연지대사 알죠? 연부를 크게 선양한 분. 그래서 그 소견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죽어서 명부에 들지 못한다겠죠. 두 가지 원인에서 그럽니다. 두 가지 원인이에요. 첫째, 비명에 죽는다든지. 비명에 죽는다는 거 아시죠? 명이 남아있는데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명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둘째, 차기만 하면 못 갑니다. 집착이라고 하죠. 차기만 하면 못 갑니다. 가령 한 미련 이게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못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객사한 분들, 비명 객사한 분들 행사라고 하죠. 나가서 총 그리고 교통사고 등으로 해서 죽은 분들, 또 스스로 자살해서 자기 목숨을 끊은 분들, 타살해서 죽은 분들, 이건 비명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게 되면, 자, 명부에서는 그 사람이 명이 다하면 반드시 사자들이 가서 잡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이 다해서 와보니까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잡을 생각도 안 해요. 가버려. 그러면 이 영가는 중천을
떠돕니다. 떠도는데 자, 생명체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춥습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그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줍니까? 밥을. 그래서 대단히 불쌍합니다. 배고프고 추워요, 거기는요. 그리고 어둠침침하고 무섭고 적적합니다. 거기 실상이. 그래서 이 영가들이, 이 조상 영가들이 가장 가까운 인연을 찾아옵니다. 인연을 찾아와서 빙의가 되는 수가 있어요. 빙의. 몸에 들어간다고 거예요. 빙의 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이게 많은 문제가 옵니다. 자, 윗대 조상 중에서 가령 중풍을 앓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런 큰 병은 결코 명부에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입니다. 못 들어가거든요. 빙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중풍을 옵니다. 중풍을 얻습니다. 큰 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윗대 조상 영가 중에서 명부에 못 들어갔다면 자, 자살했거나 비명 행사했거나 큰 병을 얻었거나 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놔두면 안 된다고 해요.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명부에 넣어주도록, 윤회 안으로 넣어주도록 여러분이 불자니까 여러분이 그런 큰 효를 해라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손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자손이 깨끗합니다. 자, 자살했다. 자살은 조상 천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손 중에 자살한 사람이 없지요. 생길 수가 없지요. 반드시 빙이 되니까 자살한다고요. 온정신으로는 자살 못한다고요. 높은 데서 떨어져 죽는다든지 기차가 가는 데서 어떻게 떨어져 죽습니까? 온정신으로. 반드시 빙이 되니까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행을 막아준다고요. 그래서 이 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누구나 천도한다고 해서 됩니까? 하는 것이죠. 안 되죠. 누구나 천도한다고 해서 안 되죠. 최소한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건 지장보살님의 말씀입니다. 최소한 지장본원경을 읽을 때 1시간 40분 정도 걸리죠. 지장본원경을 읽을 때 맛을 가지 않을 정도로 공부가 되고 그리고 청정은 비굴해야 될 것. 그런 분은 상당히 큰 스님이죠. 상당히 큰 스님입니다. 지장경을 읽을 때까지 맛을 안 갈 정도라면 상당한 정도입니다. 그것은 소위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 다른 말로 안 할 거예요. 자, 공을 깨치고 나서 보살로 뛰기 위해서 두타 보림행을 잘하는 큰 스님이에요. 그 경우는요. 그런 큰 스님이 있으면 여러분이 불언천리하고 가서 천도제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아까 이 범위를 이렇게 잡아줬는데 요 많은 조상 영가분들이 모두 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벗어날 수 있는 천도제는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말은 내가 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러나 나는 객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엄숙한 법좌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하겠습니다. 가끔 이 세상에는 보살, 상품보살이, 상수보살이 몸받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붓다가 되기 위해서 성불을 하려고 불과를 증하려고 몸받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삼계왕 남선부주 교주 부처님의 부처님이신 불세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대수행자한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느냐? 그 대수행자가 이제 불과를 증할 때가 됐기 때문에
외호를 해주려고, 이끌어서 부다를 만들어주려고 오십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요. 왜? 이 남선부주는 스님이 그랬죠. 언젠가 위험한 늪이라고. 남선부주는 대단히 위험한 늪이며, 늪 알죠? 수렁 늪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대수행자를 늪에 빠지지 못하도록 이끌고, 또 스님이 또 얼마 안 가서 외도와 신통과 빙의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많은 외마가 있습니다. 외마, 많은 마가 있습니다. 마장이요. 그 마장으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반드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선정 가운데서 부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그 대수행자가 완벽히 불과를 이룰 때까지 안 가십니다. 저 정멸의 세계로 안 갑니다. 끝까지 항상 상주합니다. 그분 곁에서요. 그래서 그분이 가령 천도제를 지낸다 할 때는 주관도 해주십니다. 주관. 천도제를 직접 주관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세종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다음 시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처음 스님이 이 천도제에 대해서 실체를 여러분한테 드러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게 되면 반드시 와야 할 부처님, 지장보살이 오시게 됩니다. 지장보살님은 우리 불세존 이상에서 볼 때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장아 할 정도입니다. 지장아 아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지장보살은 명부를 관장하시는 부처님이시거든요. 자, 지장보살이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지장보살은요, 먼 억겁전에 불과를 이루신 부처님이시다. 부처님 이름은 시방열애불입니다. 음력 정월 15일 날 부산 현지궁 현지사 개원식에 지장보살의 실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부처님을 설명할 겁니다. 지금까지 3000년 동안 안 알려진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장보살님은요, 지옥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성불하지 않으리 하는 서원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보살로서 있을 때 인행시에 세운 서원이고, 그분은 억겁전에 불과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부를 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명부를 보살로서 어떻게 관장합니까? 열시왕도 상품보살인데요. 그래서 그분의 좌우보처도 상수보살입니다. 도명, 무독, 상수보살들입니다. 사실은 좌우보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지장보살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천도제 때는요. 그런데 아까 스님이 말씀한 최소한의 요건, 지장본원경을 읽을 때까지 맛을 안 갈 정도로 수행이 됐다 하는 그런 수행자는요, 대단한 수행자입니다. 대단한 수행자. 그러나 완벽한 천도제를 하려면 지장보살이 오셔야 된다고요. 좌우보처도 오셔야 되고요. 열시왕도 잠깐 오십니다. 아미타 부처님도 오십니다. 이 정도로 부처님이 임석할 때 그 천도제는 완벽히 됩니다. 100명 여러분 조상님들이요. 자, 지옥에 있는 분이 옵니다. 끌려서. 축생에 몸받아 있어도 명체를 끄집어내죠. 그러나 어느 도인이 있어서, 어떤 도인이 있어서 아라한 가지고 안 됩니다. 보살 상품도 안 됩니다. 다리고 옵니까?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환자가 반드시 있어야 수술을 하듯이 그 천도제의 장에는 반드시 가령 100명이다. 오늘 천도제 할 분이 반드시 전부 100명이 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어떻게 이 모든 조상님들을 한 곳에 구인해 옵니까? 다리고 옵니까? 부처님의 그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실력으로라야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지옥에 있건 무간지옥에 있건 짐승몸을 바다에 있건 무주되어서 무주고원이 되어 있으면 큰 스님이 집전하면 도망갑니다. 절대 안 옵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이 허공에는 땅속 물속에는 무주고원이 많던지 어떻게 잡아옵니까? 부처님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수배하는 장면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곳은요. 그런 능력이 오직 부처님한테만 있다는 것. 무주고원의 수배는 오직 붓다만이 한다는 것. 지옥 중생을 다리고 오는 문제도 붓다만이 한다는 것. 축생 몸을 받은 그 조상도 붓다만이 다리 끌어온다는 것. 그래야 100명의 그 조상들을 한 단계씩 몇 번에 걸쳐서 대제를 올리면은 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나는 천도제를 앞으로 거의 안 할 겁니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공부도 바쁩니다. 저기 불신과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이 빗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이 영체가요. 처음 불과할 이런 분은 그 무서운 공부가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목표가 이 우리나라가 정말로 평화롭고 부강해지고 이 세계가 전쟁이 없고 요거를 바랍니다. 요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천도제도 대단한 보살행입니다. 우리 지장보살님 한 사람 천도제가 들어오면 궁둥이 침을 춥니다. 이야, 좋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지역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무주고원에서 명부로 넣어줄 만한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안 끄집어 주었더라면 자손이 불행이 올 텐데 그걸 막아주니까 대단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그러십니다. 내가 객관해서 말씀드린다겠죠. 제 3자로서 진리를 조금치라도 우리 현지사로 오시오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받는다 그거예요. 보십시오. 내 공부만 하고. 그러나 와서 그렇게 사정한 사람은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것을. 할 수가 없지. 자, 이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됩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천도에 대한 법문은 완벽한 천도에 대한 법문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병술년 한 해 몸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나무 영산불멸학수상존 지하본사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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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